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큰 관심을 보이자 사람들의 공예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11일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이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무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였음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전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머무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구실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일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 의제로 삼아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자는 안건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떠나간 민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되돌려 놓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의 기록인데 이를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했던 내용이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가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신고하기는커녕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한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대대적인 한호는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을 위해 하늘이 미랄이 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고난의 때가 왔음을 알리시며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소리로 응답해 주신 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맞이하여 천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실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대세상 세력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 제자들을 내버려 두었던 이유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습은 아주 변변한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공동체를 이끌 만한 지도자의 자질도 없는 아주 무능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아예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교사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었던 현장 학습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제자들은 이후에 놀랍도록 정말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로운 자리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리 예고해 주신 이유는 실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 베드로는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계명을 넘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다시 그 기준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옛 계명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후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곳, 그곳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뜻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에게 왜 애굽에 왔는지를 깨닫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그와 같은 모습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